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않는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낸 사람의 이야기,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떠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절망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적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한 대로 그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4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부가 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었을까요? 그의 12아들을 축복함으로 국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녀들을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매주 안식일에 샤밧에 축복하는 그런 전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전통을 아예 예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예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슈몬의 아짜렛이라고 또 18개의 축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매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안식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축복하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안식일에는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식탁보도 깨끗하게 하얀 천으로 만들고 촛불을 켜고 식사를 아주 훌륭한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매주 그렇게 해요. 그때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 축복 기도를 비르카트 하 미시파카라고 그래요. 비르카시란 말은 브라카에서 온 말인데 비르카트 하 미스파카 그러면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한 축복. 그래서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해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전통에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딸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하여 온 사라, 리브가, 라엘, 레아의 전통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기본적인 기도문이고, 그 기도문 뒤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양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해요. 그렇게 아들과 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어떤 기도를 올리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올립니다. 원래 이 기도문은 제사장을 위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매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매주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란 그 아들, 매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란 그 딸, 비뚤어질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은 사람과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많은 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 겁니다. 성경의 전통에 따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어요? 야곱은 그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외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축복을 기어이 받아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가 됐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축복을 하고 자기의 손주까지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12명을 축복을 해서 그 12명을 이스라엘의 족장들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특별히 권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축복해야 돼요. 어머니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다 필요한데 아버지의 축복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자녀를 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의 아내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축복해요. 잠언 31장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남편이 아내에게, 나의 아내는 평생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축복을 하면은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평생 내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축복하는데 남편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언 31장에 나온 이 여자가 참 위대한 여자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선의 내용이 뭐냐? 양털을 삼으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여자가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여자가 돈 버는 여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에 뭐라 그랬는가 볼까요?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여자가 장사도 해요. 밤중에 불을 끄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여자예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현모양처는 어떤 여자냐? 부지런히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부유하게 하는 여자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쉬는 시간에 틈틈이 또 일을 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구제하는 여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여자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사람들을 잘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여자지요. 이런 여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게 뭐냐? 남편을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인물 만드는 일을 이 여자가 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 성문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 남편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정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여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자예요. 그 여자, 그런 여자가 되기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24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팔아요. 장사를 해요. 띠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맡겨요? 상인들에게 맡겨요. 이 여자가 비즈니스 하는 여자예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늘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해서 웃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그 아내를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느냐? 칭찬의 내용이 29절입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런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슷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모든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축복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 칭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 칭찬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머니의 위상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저렇게 훌륭하시구나.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분이구나. 자녀들이 그것을 알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자녀들 앞에서 그 아내를 축복을 해요. 언제 그러냐고요? 매주.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 자녀들도 그 어머니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 순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축복한 후에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느냐? 시편 112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시편 112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남편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기를,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후손이 중요해요. 그 아버지의 후손이 중요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기를 축복해요? 강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무엇이요? 부와 뭐? 부와 재물이. 여러분, 남자는 부와 재물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 부와 재물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근면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러면서 부와 재물만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 축복을 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겸비하고 있느냐?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 손에 있는 부와 재물은 불의하게 쓰이질 않아요. 그 부와 재물이 도박을 위해서 쓰이질 않아요. 그 부와 재물이 방탕한 삶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위해서 쓰이질 않아요. 왜?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을 해요. 그렇게 축복을 받다 보면 지금 가난한 남편이라도 부자가 안 될까요? 부자 되죠. 그런 축복을 받고서 일하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고, 그런 축복을 받고서 게으를 남편이 어디 있고, 그런 축복을 받고서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충성되게 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와 또 재물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이다. 남편이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해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다 보면 흉한 소문을 많이 접합니다. 아, 당신 지금 이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어. 당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당신 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대. 이런 일이 있대. 지금 이 바닥에서 이 분야는 지금 다 어렵대. 흉한 소문이 올 때에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아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여기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자기 남편이 구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9절에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자, 재물을 어떻게 해요? 재물을 흩어. 그 귀하게 모은 재물을 흩는다고 그럴 때는 함부로 흩어버리는 것 같아요. 막 흩어버린다는 거는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구제할 때는 재물을 흩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구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남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막 흩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도 보니까 막 흩어요. 제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모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흩는 사람이에요. 모아다가 다 갖다 줘요, 제가. 흩어야 돼, 흩어야 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아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흩어야 돼요. 흩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남편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해야 될 제1의 의무, 그것이 무엇이냐?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못 오게 꾸짖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이제 16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나요? 축도로 마쳐요. 그 축도가 뭐냐?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세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